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오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벌레 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며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2022년을 시작하며 셋째 주의 첫날을 또 맞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소생하며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마음을 굳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인식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터를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는 항상 꺼주세요. 그냥.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단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인간이 대단함을 자랑하게 된다면 인간은 계속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늘 함께하죠. 실은 사람은요 죄의 공장하고 같아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냥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죄가 나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선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은 흘러나왔습니다. 가게들 보면 에덴이라고 붙어있는 가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지나가다 보면 에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브가 주는 거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를 먹어버리고, 그렇죠? 예,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대신 죽이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진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늘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온전해질 때까지 더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오,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뭐 죄 지어도 뭐 지옥에 안 가니까 뭐 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 말은 아니죠. 로마서 6장에서는 경고해 놨습니다. 자, 은혜가 있으니까 죄가 잘 드러나죠.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죄가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거를 억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뭔가 내가 갖추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려면, 그렇죠? 뭐 교회를 가려면 내가 뭔가 좀 잘 갖추고 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고 지금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뭐냐면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나한테 안 하신다. 완전히 무감각하게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산다는 거죠, 많은 사람. 작년에 광주시 학동에서, 그렇죠? 건물 철거하는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건물 그게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버스 깔리고 해 가지고 사람 9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달에 벌써 저번 주에 광주에서 또 서구에서, 저번에는 동구에서 그랬는데 학동에서, 이번에는 서구에서, 여러분 건물 그 안에 막 그 밑에 층들이 16층부터 23층에 통째로 그대로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근데 재건축 그 건물 도로 쪽으로 무너졌던데 거기하고 여기 대표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책임지는 사람. 지금 뭐 사람도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무리한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죠. 뭐 이렇게 매스컴을 들어보면 겨울인데 막 너무 빨리 뭐 안전불감, 빨리빨리 하면 된다. 한국 사람들 뭐 빨리빨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병 이름이 빨리빨리 증후군이 있어요. 무감각한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겉모습만 보고 뭐 좋은 세상 생각하지만 그 안에 배후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인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온갖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니 뭐 사람들의 존엄성이니 하면서 죄악을 점점 합리화시켜 갑니다. 타락의 모습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때처럼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취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같아요. 가끔 사고 나는 거 보면, 교통사고 나고 보면 운전자가 음주했는가 술 마셨는가 체크해 보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마약을 한 거예요. 취하게 만들고, 노아도 취했잖아요. 술에 취하고 범죄하게 되고, 여러분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에 취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한 번 파도가 치고 끝이 아니에요. 또 엄청난 파도가 오기도 하고 작은 파도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파도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넘어지네? 그럼 더 센 걸 보내는 겁니다, 마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항해할 때 여러분 뭐 풍랑이 일다고 배가 안 나갑니까? 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빼버리면 내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동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식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신 값은 하나님이 치른 거죠.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값을 치러준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른 채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몸은 있었지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표현하면서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이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눈여겨보십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부심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예요. 칼같이 지키는 그렇죠?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이 바울이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동의하기도 하고 신문하고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너 하나님 모독해. 마치 종교 재판하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종교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부인해. 그렇죠? 네. 마리아를 너는 시인해.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격앙돼 가지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끌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박해를 했던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바울 저런 사람을 왜 불렀을까? 그렇죠? 그런 바울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 왕 앞에 간다는 것 은혜죠. 더러운 것도 다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서 놀라운 것들을 다 본 겁니다. 다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들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듣고. 여러분 아무나 셋째 하늘에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처럼? 아니죠. 가고 싶다고 해서 인간들이 다 그냥 살아생전에 가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 가죠. 하나님 부르셔. 우리가 주님 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순간이동해서 셋째 하늘에 간 겁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딱 갖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순간이동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억만금을 주고 되겠습니까? 무슨 우주선을 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가려고 해봐요. 빛보다 빠른 그 우주선을 타고 가도요. 몇백 년을 가야 될지 몰라요. 몇백 년. 그 거리를 순간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죽어요. 나아가고 싶다고 가고 올라가고 싶다고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게 하신 오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요. 혹 찌르는 가시. 바울이 받은 건 뭡니까? 놀라운 환상과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래 올라가서 놀라운 걸 보았고 놀라운 것들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는 교리적인 것은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그 계시된 사실들을 기록을 해 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받은 겁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마치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쓸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건강도 주시고 뭔가 판단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어요. 좋은 것도 받았고 나쁜 것도 받았다. 좋은 것만 해줘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거 해주면 아니고 아니죠. 나쁜 것도 받았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왜 말하냐? 무슨 말을 그리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지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냐?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도 받은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있었던 거예요. 가시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은혜래요. 여러분 가시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안 달라져요, 잘. 안 그러면 어때요? 가시가 찌를 때마다 내 육신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을 때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시를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 배부를 때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이처럼 가시가 은혜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비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게 되겠죠. 풍부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막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집착하게 되고 배고픔과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시라고 치자고요. 아무것도 그때 배우지 못하고 만족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욕심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을 전체를 쭉 보았더니 바울과 관련된 모든 걸 뒤져보니까 아마도 눈에 관련된 질병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눈 살짝만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눈에 뭐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뭐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해요. 큰 글씨를 썼는지 봐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다름 아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육체의 가시 있었던 이 질병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돼요. 사탄의 수많은 방해들이 가시였던 겁니다.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이 가시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도 했던 거죠. 사탄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가시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 땅의 거민들, 카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남겨둔 것이 눈에 찔림이 되고, 그렇죠? 찌르는 거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계속 방해받고 하는 것들이 가시예요, 가시. 실제로 주변의 민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늘 적이 됐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면 또 찔리면 찌르고 가시가 됐던 거죠. 바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탄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격렬하게 대적했어요.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실은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1, 2, 3, 4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어요. 빈번히 감옥에도 갇혔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199대 맞은 겁니다. 우리 곤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곤장 이만큼 맞으면 죽어요. 3번 몽둥이로 직접 맞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한 번은 돌로도 맞고. 사람들만이 아니죠.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고 깊은 바다에 있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들이 위험하고 성읍에 들어가도 위험을 받고 광야에 나가도 위험하고 바다에서도 위험하고 거짓 형제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이런 것들이래요. 직접적으로는 육신의 어떤 질병도 있었지만 수많은 위험들 공격들이 다 가시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때요?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3번 멍둥이로 맞아본 적 있어요? 195대 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 복음 전하다가 뺨을 한번 맞아봤어요. 제대로 맞아봤어요. 갑자기 그냥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껴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시가 찌르기만 해도 곧바로 육신이 튀어나오는 그런 미숙함을 우리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과 동일한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런 가시는 없어도 될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인지 아니면 사탄의 사자인지 여러분 그런지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없을 것들이 육체의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뇌를 쓰잖아요. 그러면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때 가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가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어야 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심으로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생겼던 것처럼 사탄의 사자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가족들의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아내가 믿음의 생활을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반대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 동료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주치의사였던 의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실체를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코로나 이건 이렇다. 그렇죠? 그것으로는 전염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것으로는 심지어 이건 완전히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이거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했더니 바르게 행하려고 바르게 하자고 했더니 살해 위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버리기만 해도 육체의 가시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쥐고 있는 한 육체의 가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독교에서 아무 찌르지도 않겠죠. 아무 생각도 없이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축도하고 교동문 낭독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톨릭 같은 거 들어가면서 그 동상에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면 누가 찌르겠어요? 사탄의 사자가 생길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거침이라고 표현된 거죠. 계속 공격하는 것을. 그렇죠? 바울이 할례를 계속 전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박해를 안 받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온통 가시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사자 가시가 상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가시들을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람은요 편한 것만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프니까 이건 낫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항상 그냥 만사형통하고 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시가 있으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고 3번이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말해요. 자고가 뭐죠?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위대한 계시들을 봤잖아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것들을 듣고 놀라운 계시들을 보게 됐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업됐겠어요. 막 대단해졌겠어요. 바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쳤다는 거, 찔렀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죠.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방의 왕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알게 되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육체 질병은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 잘 할게요. 안 해주시면 어떡해?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안 없어졌는데 질병 치료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고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누구보다 자기에게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갔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 나한테도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다. 늘 은혜로 내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 있죠. 아플 때가 있죠. 가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이 항상 편한 것만이 그게 은혜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죠. 제발 이 힘든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님 내가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이게 성숙한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고난이 나한테도 은혜인 것을 시인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일이 나한테 주님의 은혜임을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죠. 바울의 세 번의 기도의 강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했다면 주님께서 별로 도우시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제자들이 원래 대단한데. 오히려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약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부족이 있을 때 뭔가 채워지면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온전함을 체험한 이 바울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한 것도 자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대단해. 나는 뭐 잘해. 인간의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자랑할 일이 별로 없죠. 왜 내가 대단한데? 내가 대단하니까 주님 이야기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제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하게 됐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다. 강성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약한 걸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하겠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그걸 시인하잖아요. 주님 나는 이렇게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됐고 그래서 강성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는 주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그렇죠? 성도 안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제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육체의 가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미 이런 일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교훈들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떤 이런 깊은 자각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바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것에 핑계를 대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늘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곁길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죠. 왜?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니까. 내 성도들에 위해서는 이런 간증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바울이 은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내 자신의 일보다 계획보다 우선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돌보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도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뎌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겨운 믿음의 경주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점에 우리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이 통합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딱 등장할 준비를 칼같이 착착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실감하잖아요. 여러분 손 등만 대면 접종, 백신 접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역 패스 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안면 인식, 생체 식별 기술, 그렇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편리성을 앞세워서 그냥 법을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 편리하네 좋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대화할란 때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이마와 오른손에 표 안 받으면 먹고 사고 슈퍼에도 먹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배급도 못 받아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올라가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갖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힘든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 힘든 코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관중석에 서 있고 우리고 그래 마지막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라고 경주하라고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이제 우리 주님 허락하셔서 2022년 맞았잖아요. 22년 1월이에요. 성도들 향해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경주하라고 갈채를 보내는 그런 성도들의 응원의 함성도 잘 듣고 또 힘을 내서 우리 모두 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승 지점에 딱 서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22년도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을 때나 참으로 힘들 때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분하다고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그렇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